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의 정수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가르치고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복음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에게 전해받은 복음이며 또 그가 고린도 성도에게 전해준 그런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받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부활하셨다. 요즘 따라서 이렇게 많이 드는 마음에 제가 아픔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말로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생각보다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뭐 그때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희미하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참 마음이 안 됐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점 보러 가고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주도 보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러니까 내 사주가 어떤가 그렇게 이렇게 보고 예수 믿는 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도 그냥 부처나 뭐 여기나 비슷한 거죠, 내 삶에. 정말 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참 복되고 은혜롭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사는 것이 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무슨 의미로 살아갈까? 무슨 재미로? 그냥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어떤 그 재미 그리고 육신적으로 성취하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될 텐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그래요. 그래 우리도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대로 정말로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5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확증했어요. 당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고 박해를 견디며 순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여전히 교회의 박해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 증언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에서 꼭 벗어나야 돼. 내가 헌금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그만큼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간증, 신앙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도록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난 좀 이상하다고, 나는 지금까지 믿는데도 이렇게 간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게 없냐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해봐야죠.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기초는 바울이 그리도에게 받아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기초이죠. 성도가 그 기초 위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면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단서를 붙여요.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을 염두에 둔 그런 말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절반의 복음만 믿는 것이며 반쪽 복음으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다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격려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기초가 바른지 늘 되새기며 그 위에 바른 신앙을 세워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듣고 있는지, 또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바른 믿음.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요걸 까짓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다음에 또 안 그랬지. 똥을 내가 치웠어요. 초롱이 똥을. 물을 안 눌렀니? 화장실을 가더니 굉장히 신경질을 내더라고. 짜증을 내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일단 뭐 허허하고 말았어요. 그냥 내가 실수했네. 나도 누르려고 했는데 이게 눌러가지고 해야 돼. 이거라 깜빡할 때가 있어요. 깜빡해 이게 요즘 따라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또 저쪽에 또 그러더니 에이 오줌이 쑥 들어갔다 이러면서 밖에 가가지고 요즘 그 부르는 찬양을 듣더라고.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뭐 이러면서 찬양을 듣지 마라. 차라리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두 번 차라리 찬양을 듣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또 더 막 짜증 부리고 그렇게 안 한 것도 잘한 거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럴 때는 좀 참아주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건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어제 말씀에 내가 경원 씨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 앞에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아예 들어도 안 하고 안 왔어. 그래서 또 윤성원 장로님은 거기 앞에 그 교회에서도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앞에 가서 실제로 또 당회할 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에서 막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툭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서 예배 드려라. 거기 앞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라. 그랬더니 지금 가셨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뭐 저는 사실은 뭐 여기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라.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죠? 우리 교회 어떤 구성원이나 이런 걸로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정말로 실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은 여러분 실제여야 돼요. 내 편의에 맞춰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영상이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또 마음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강간순 집사님이나 이순혜 집사님이나 김봉우 집사님이나 또 못 드리던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도나 뭐 이런 쪽에서 멀리 있고 김경아 권사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죠. 사실은 영상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진짜 영상이라도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되고, 여기 와서 잡으면 집에 와서 잡는 거는 똑같아.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그리고 진짜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제가 믿은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냥 내가 겉으로 보이는 대로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출석 내가 했는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절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안 믿는 거하고 뭐 차라리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어서 그렇다고 내가 안 믿었는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교회 와서 말씀대로는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보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믿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거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지옥 가 있는 걸 어떻게 봐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진짜 봤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사촌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잘 믿던 놈이 이게 안 믿고 그렇게 하니까 만수예요. 만수. 사촌 내 한 살 많은 형인데 그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더라고. 1박 2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꼭 믿겠다는 소리 듣고 오더라니까. 그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또 삼촌도 돌아가실 때 봤어요. 돌아가실 때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죽어 다른 사람들 다 듣는 우리 어머니 기도 잘 안 들리지. 그런데 옆에 귀에다가 삼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쑥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전도를 하더라니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표가 어디에 있나?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것은 아무거나, 복음이 여러분 내게 확립이 되어 있어 이 말씀대로만 살아낸다면 다른 건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되냐 안 돼,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되면 하나님이고 안 되면 하나님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평생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영상 그래도 하는 게 좋고, 또 또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또 못 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보다는 또 영상 보는 게 낫고, 늘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다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어느 날 내한테 깨달음이 탁 와요. 어느 날 털커덕 와요. 내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나와 함께 뭔가 있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적당히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걸로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평상시 동행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안 믿어져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처럼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거든. 여기는 것부터.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여기부터 시작하는,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를 믿으면 절에 가겠지. 그러나 절에 가가지고도 그걸로 끝내면 안 되겠지. 절에 가서는 절적인 어떤 뭐가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가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 믿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하며 간절한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한 말이에요. 헛되이 믿지 마. 말씀에 잘 순종하며.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수고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그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고 그 결과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요. 지금 편지하는 고린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바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바울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고백,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를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 핍박자고 포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 믿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잡아들였겠어요. 그러니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계속 잃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이렇게 복음에 공을 쌓고 또 천국의 상급을 받고 그렇게 할까, 자기가 도태될까 두렵다. 정말로 그 마음으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내면서, 바울이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믿었으면 바울은 갈등이 없었을까요? 나는 지금 좀
쉬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다, 그냥 대충 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100% 있었겠지요. 100%. 사람에게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막 대충 하고 싶고 또 뭐 적당하게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예?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윤수록 교사님 사실 볼 때 내가 처음에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쪽에서 이까지 왜 오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보여준 건 그거예요. 내가 축구하러 가는 요즘은 진짜 축구장 찾기도 힘들어요. 맨 땅에서 차는데 어제도 어디 차다가 민원이 들어가가 쫓겨나가지고 그래가 다른 곳으로 이래 가는데 나는 머니까 가다가 연락을 받아서 가다가 한 게임 두 게임 차는데 민원이 와가지고 왔더니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래 다른 어디로 갑니다 하고 장소를 찍어줘가 갔더니 내가 제일 먼저 갔더라고. 그래 나는 가다가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래 가지고 또 다들 이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운동을 안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몸이 무기력해지고 막 그런 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우리 저희 아버지도 지금 운동을 좀 하시니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른들은 더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학교를 걸으세요. 뱅글뱅글. 안 그러면 집에서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면서 운동한다 하고 돌아다니셔. 꼭 운동. 야, 이 뭐 그래 만들어 나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운동을 해야 이게 몸이 건강해지고 이러도록 해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걸 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먼 데를 이렇게 제가 안산대학교까지 가요. 안산대학교 가까운 데 말고 저 안쪽에 상록수 넘어가지고 거기 어디 있더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늘 새벽에 나오거나 이럴 때 갈등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미치길 원하는 거하고 똑같아. 뭐가 없어지지는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가면 당연하게 생각되고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함이 이기는 거예요. 늘 내 충만함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성실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고 뭐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새벽에 나오거나 할 때 이영실 권사님도 늘 얼마나 그거 하고 하겠어. 그런데 사실 이영실 권사님을 잘 이겨내게 하는 것은 대부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사명감일 거예요. 사명감 때문에 아마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오늘 좀 쉬고 싶다, 가기 싫다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 자유의지가 없어지기를 원하면 그거는 참 문제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화를 낸다는 것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잘 활용하고 잘 이겨내고 잘 내가 다루어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거니까 일단.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없는가가 신앙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적하게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줍니다. 형통하게. 하나님은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 세상을 이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랬지 아무 일도 없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 형통하다 그랬지
형통하다. 문제가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풀린다는 소리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아가며 풀어내고 풀린다는 소리지 아무 일도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또 돈을 또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참 이게 다 한꺼번에 이쪽에 뭐 이렇게 있으면 저쪽으로 다 좋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또 순종해보고 참아보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서 더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신앙이 아직 좀 적을 때는 내 헌신과 내가 했던 것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는 훨씬 큰 건데, 사실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에요.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게 하나님이 막 일부러 건드리지는 않지만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숨 한 번 모셔도 우리는 내 있는 그 돈 다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걸 알고 더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복으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복을 꼭 받으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바로 믿어봐야 돼요.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믿어보고 기다려보고, 여러분 역사 일어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지. 중간에 자꾸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늘 역사만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할 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할 거는 내가 해야지. 내가 직원이면서 사장처럼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그건 사장이 할 일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믿는 거, 끝까지 믿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요. 인내하는 거, 이런 거 말씀대로 매일매일 말씀대로. 복음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신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도 헛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와요. 역사가 따라와요. 말씀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대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